9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크신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본질,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고, 그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을 때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남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도 없고, 또한 그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이는 이제 우리 주님을 구하고 찾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 풍성한 관계의 출발은 바로 복음 전파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15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감을 전파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들에게는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한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죄의 속박, 그리고 세상의 그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참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또한 복된 소식이며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죽어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서 그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그 영혼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워 가십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 받은 이가 주님 안에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은혜이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도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순종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된 말씀, 복된 은혜를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해방되었다고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또한 따름으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묶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의 그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서 살아간다면 지금도 죄의 종으로 또한 속박되어서 살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믿음의 그 본질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에 또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안에 담겨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여 또한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온 피조 세계와 또한 자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있는 이들에게 여전히 그들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그 은혜의 팔을 펼쳐 보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먼저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온 피조 세계가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연의 광험하고 광대하며 또 아주 또 광대한 그 모습 앞에서 살아계신 창조주가 이것을 빚으셨고 또 만드셨음을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한 증거로 피조 세계를 보여주시고 또한 자연 세계를 보여주셔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핑계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연을 통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이걸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 앞에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9절에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모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백성 아닌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한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버림받은 자로 여겼던 이방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시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시기를 일으키기까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도리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신하였던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여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그 상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시기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당신의 그 사랑의 팔을 펼쳐 보이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21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벌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팔을 펼쳐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또한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품으로 나아올 것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끝까지 말씀하시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전히 그들을 향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 벌려서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언제든지 달려오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리고 모든 상황과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앞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